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함께 가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하는 여행도 매우 즐겁지만 또 홀로 떠나는 여행도 참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가는 도시, 그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살짝 불안함도 찾아오게 되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길도 모르겠고 교통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또 흥분되기도 하겠지만 또 어색하고 또 부담도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낯선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역시 사실은 우리가 낯선 땅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 거류민이며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는데 왜 이곳을 여행하는 장소와 같은 그곳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고향을 떠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편지에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머무는 그곳은 낯선 곳이며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에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에게 있어 낯선 땅이며 실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 그곳에서 왔고 그곳을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나그네로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의 진리를, 그 신비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던 시민권이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빼앗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여권을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당황스럽고 내가 과연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모든 여행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권, 우리가 또한 진정 하늘의 시민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조차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 거류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옆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옆에 거주하는 사람, 완전히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경험교회 성도로 속한 것도 아니고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하시고 한 성도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한 성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서로 친밀함 속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거류민이다, 완전히 속하여 있지도 않고 떠나 있지도 않은 이 땅의 여행객이고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할 곳, 바로 시민권이 있는 그곳이겠지만, 진정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 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돌아갈 본향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 교회에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경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마침 모여서 응원하게 되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땅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국을 응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한인들은 오로지 한국만을 응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충성이 한국에 있었죠. 마음은 한국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은 천국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응원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의 뜻에 합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고 오실 날에 대해서 그림자만 바라보며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80이요 100년을 사시고 또 정말 어쩌다가 간혹 120까지 사시는 분들도 보곤 합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가는데 장수하시고 오래도록 사셨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영원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고 한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수학으로 따져보면 무한대분의 100은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는 100이 커 보이겠지만 무한대 앞에서 그거는 0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여행객으로 왔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거나 또 이 땅에 너무나 연연하여 올가 매여 사는 것, 그러한 삶이 아닌 좀 더 자유롭고 또 이 땅에서의 시간 누리며 또 알뜰하게 살아내는 것, 그건 역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3박 4일이며 5박 6일의 여행을 할 때 그 짧은 기간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여행 계획도 짜보고 어디를 갈 것인가, 정말 평소에는 잠도 7시간 자던 사람이 5시간 쪼개가면서 자며 그 땅을 밟으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또 즐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한정된 시간,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알뜰하게 귀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왜냐하면 또한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낯선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괴롭고
두렵고 또 그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더욱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주의할 부분에 있어서 경고 역시 하고 있는데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여행객에게 있어서 큰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돌아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깐 머무는 곳이 너무나도 좋아서 완벽하게 적응해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 마치 비자가 만료된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끔 요즘 어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머물기를 연장하고 또 너무나도 좋아서 그가 한국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고한 것 역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 그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하는데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혹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바벨론에 와서 보니 이 선진 문명의 화려한 문화와 또 왕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음식들,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는데 그에게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거부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뜻을 정하였고 그 왕의 호의와 그 땅의 진미, 화려한 문화를 거부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 그 바벨론의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빠지며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더 많아야 행복하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지금 즐기지 않으면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목숨에 다하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관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설 것입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땅에 영원한 것을 쌓아 올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삶,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원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 옆에 계시는 분은 지금 잠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할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됨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 함께하며 함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또 영원한 나라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 힘써 사랑하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며 내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보석으로 채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이 삶에 있어서 그것을 내어 던진 사람, 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젊은 날에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언어를 공부하며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준비하여서 그 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 복음을 들고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우카 부족을 만났던 그 첫 만남에서 그는 그 부족의 원주민에게 창으로 가슴이 뚫려지는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옆구리에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29세의 순교, 이 젊은 날의 재능과 그 피 끓는 생명, 어찌 이와 같은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남긴 일기장의 한 글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리고 함께 나아갔던 순교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그 부족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놀랍게도 그 선교사를 죽였던 아우카족의 그 사람이 돌이켜 용서를 구하며 미국 땅에 들어와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치 즐거운 여행객처럼 내가 잘 계획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참된 이 땅의 바보라 할지라도 영원한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재직회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을 즐기는 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있어서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그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힘써 섬기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늘의 곳간에 높이 쌓여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그 나그네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즐거움과 자유함과 복된 자로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믿음의 발걸음과 가정 위에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